우리 중직자 여러분, 또, 랩런트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중직자 분들은,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는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 오력을 회복하는 나의 기도 방법을 남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랩런트들도 앞으로 이제, 어, 사회에 나가서 세계복음화하는 중요한 흐름을 타려고 하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돼야 되느냐? 오력을 회복하는 나의 기도 방법이 딱 찾아져야 되고, 그렇죠? 우리 중직자들은 그걸 남겨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아시겠지만 오늘 어제 뉴스에 그런 게 나왔어요. 어떤 30대 남성이 부동산에 찾아가서 50대 그 부동산 중개업자를 칼로 찔러서 죽인 겁니다. 그러고는 자기는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했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번 주 우리 그 토요 집회 메시지가 자살 예방 헌신 예배였죠. 그래서 제가 말씀 붙잡기를 영적인 병을 이렇게 딱 말씀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뉴스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그럴까요? 그 30대 남성이 왜 그 50대 여성을 죽였느냐? 자기가 즐겨보던 그 게임 방송의 그 BJ에게 돈도 많이 기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후원자 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BJ가 이제 이 자살한 사람을 이제 방송에서 쫓아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양심을 품고 복수하겠다는 문자를 많이 남기고 그러더니 그 BJ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제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버렸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세상을 살아갈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 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영적인 힘 회복하는 나의 기도 방법, 이거 찾으면 바로 보입니다, 시대가. 왜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고, 왜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고, 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낙심하고 병들어가고 이렇게 되느냐. 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힘을 잃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요일날 기도처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는 이 호흡과 호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음, 이제, 어,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 답 딱 갖고 있으면 시대가 보이고, 시대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 시대의 답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어, 그것의 오직이 되기 시작하고, 근데 그 오직을 누리면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은 이 복음 없어서 다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 누리고 있으면, 이 기도를 통해 복음 누리고 있으면 딱 서밋의 자리에 가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응답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 생명걸 가치가 있는 그것 가지고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0.1%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0.1%. 왜냐하면 재창조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복음 가진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남은 자의 비밀을 누리는 24. 그걸 통해 모든 힘을 회복하는 24. 이것만 찾아내면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내용 가지고 왜 그러냐면요. 나는 어떻게 하지?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도 해요. 서울대 합격했는데 제가 어저께 그 서울대 학생들이랑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는데 어떻게 서울대에 가게 됐느냐, 학창 시절에 어땠느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반에서 1등은 놓쳐본 적이 없고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거의 항상 했다는 겁니다. 한 친구는 뭐 전국 상위 0.1%뭐 이렇게 들기도 하고 어, 그 수능 성적이 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에 왔다는 거죠. 근데 막상 서울대 오니까 문제는 나는 이제 앞으로 뭘 해야지? 이 진로가 서울대 왔는데도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 보고 또다시 알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사람들이 지금 내가 좋은 성과 결과를 내면 앞으로 무작정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구나. 그 학생들 인터뷰 들어보니까 코피를 써준 적도 많고 이게 뭐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심지어 수학여행에 가서도 단어장 들고 와서 공부하고 독서실에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링겔 맞고 또 링겔 맞으면서도 공부하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고 뭐 이런 얘기 계속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처음부터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무슨 답을 가지고 가느냐? 어떻게 세계복음화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답을 지금 딱 누리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력 회복하는 나의 기도 방법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간표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길입니다. 아시겠죠?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결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결과는 그냥 다 응답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야 될 곳이 좋은 성적으로 가야 될 곳이 아니라 아주 실력은 있는데 아주 수준이 낮은 현장에 보내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 서밋이었던 랩런트 7명이 간 현장은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항상.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밑바닥에 있게 하시느냐? 세계복음을 하려면 nobody nothing 현장이어야 돼요. 왕궁에 있었던 모세도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을 만드셨습니다. 반드시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뭐 높은 곳으로 보내실 수도 있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실패나 성공의 어떤 실패나 성공이라고 말할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고로 진실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한 100여 년간 머물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여기를 이 세상을 지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순례자의 삶을 사실 살 수 있도록 주신 응답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 24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 24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모든 것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 행복,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요,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오직의 길을 어떻게 찾게 되느냐? 네, 여러분이 그 오력을 찾는 기도 24를 찾으면 시대가 보이고 그 시대에 생기는 문제의 답이 보입니다. 그 답이 여러분의 오직이에요.
그 답 누리고 있으면 나에게 답이 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옥에 있던 요셉을 왕궁으로 왕이 불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유일성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길을 이걸 통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답을 미리 갖고 있고 미리 누리는 겁니다. 이번 달 우리 학원 보고와 메시지 핵심이 뭐냐? 미리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미리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중직자분들은 뭐 해야 되냐? 미리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새가 다윗에게 미리 보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그 심부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 길을, 그래서 그거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게 답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쳐도 되는데, 오늘 말씀에 가지고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언젠가, 우리 랩런트도 언젠가 다, 각자의 업을 갖게 되겠죠. 또 여러분은 그 업을 갖기 위해서 지금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업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보고 산업인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업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그 절대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나의 업 이런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찾겠는가? 자,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절대 계획이 뭐냐? 자,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왜 뭐 다 문 닫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왜 다 문 닫고 있느냐? 다른 짓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실패할 일이 0.00001%도 없는 절대적인 일을 찾아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길은 성공해도 실패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성공할 방법이 0.1%도 없는 길, 그 절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이 뭐냐? 자, 우리 성도님들은 5명의 중직자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이 딱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축복, 이거를 하나님이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창세기 3장 15절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회복시킨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무슨 말이야? 그게 바로 언조의 축복입니다. 아시겠죠? 자, 절대계획 속에 있는 축복이 뭐냐? 복음 회복하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자,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5절, 18절. 자, 지금 누굽니까? 이드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죠. 출애굽 시대의 장로들이죠. 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지금 피제사라는 언약을 그 시대의 메시지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 가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이 언약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모세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중직자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메시지를 주고 제가 여러분을 돕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잘 모르는데 사실 모세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장로들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 이름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현장에 여러분이 현장의 서밋이자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현장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여러분 현장에서 받는 여러 고통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한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회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현장을 회복시킬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서 먼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로 세우시고 그래서 현장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사명의 길을 가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례자 25의 기도란 뭐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고민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옆에 깡패가 있고 아무리 옆에 도둑이 있어도 내 옆에 경찰이 있으면 깡패 도둑 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경찰이 있으면 도둑은 경찰차 보면 가슴이 떨려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 보니까 어떤 탈옥수가 도망가다가 저 앞에서 경찰을 딱 보니까 보자마자 딱 돌아서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아무도 그 사람 알아보지 못했는데 자기만 보고 깜짝 놀라서 뒤돌아가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이미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신고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상황은 종료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향한 이 절대 계획 속에는 회복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한 중직자 누구냐? 한나입니다. 이 한나가 뭐 했습니까? 이 한나를 통해서요. 아주 중요한 인물 두 명이 세워지죠.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성취의 일을 준비하는 중직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요. 당연한 여러분은 당연한 일 했는데, 여러분이 한 당연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나가 한 일이 뭡니까? 아니, 결혼해서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게 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안에는 무슨 비밀이 있었느냐? 나신이라는 비밀을 찾은 겁니다. 한나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더니, 집중해서 깊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시대의 오직을 본 거죠. 그게 나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는 유일성의 시간표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계복음을 하는 그 아들을 통해 다윗이라는 그 중요한 중직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는 지금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응답입니다. 네 번째 기억해야 될 중직자 이름 누굽니까?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는 어떻습니까? 이 오바댜가 지금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사람이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7,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발판이 됐습니다. 100명의 선지자를 도왔다, 살렸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100군데의 현장을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 오바댜를 통해서 일어난 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야 될 절대 계획 속에는 정복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중직자에게, 지금 중직자 산업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 중직자 산업인이 당연하게 중직자로서, 당연하게 해야 되는, 힘들게 특별하게 뭘 한 게 아니라,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 길을 갔더니, 일어난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1장 1절부터 8절 뭡니까? 초대교회 모인 중직자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벌써 뭡니까? 완성의 축복입니다. 어떤 일을 도왔죠? 어떤 일을 시작했냐? 부활 메시지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완성의 주역이 된 겁니다. 원조의 축복, 복음, 회복. 그렇죠? 회복의 축복, 현장 회복. 그리고 성취의 축복. 뭡니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정복의 축복, 실제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완성의 축복. 그걸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이 축복이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뭐냐? 그 속에는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계획, 이 속에는 절대 언약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또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여정과 그 과정의 끝인 결과인 목표,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고,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은 미리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달에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통해서 꼭 찾아내야 되는 게 뭐냐?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달 동안 기도하세요. 붙잡고 기도하시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며 진짜 응답들이 옵니다. 자, 봐봐요. 진짜 중요한 건데요. 제가 어릴 때 몰랐어요. 어릴 때는요. 잘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떠냐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중요했어요. 내가 뭘 갖고 싶다. 그럼 그거 생기는 거 있잖아요. 또는 내가 뭐가 갖고 싶다 그러면 당장은 안 생겨도 2, 3일 안에 생긴다든가 일주일 안에 생긴다든가 한 달 안에 생긴다든가 올해 안에 생기는 것도 좀 멀게 느꼈지만 그 정도만 돼도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원하던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당장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당장. 근데 이게 두고 계속 그것 때문에 응답받아요. 실제로요. 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생각을 정리해 봤어요.
내가 어릴 때 어떤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어떤 응답을 받도록 계속 나에게, 어떤 응답을 계속 받도록 만들었는가. 이걸 보니까요, 뭐랄까, 뭐, 당장, 뭐, 용돈으로 10,000원 생기면 너무 기분 좋은데요. 제가 그거 들고 오락실 갔거든요. 그니까 뭐, 아니면 뭐 만화책 사기도 하고, 뭐, 장난감 사기도 하고, 뭐, 그런 짓을 했는데,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근데 말씀은, 당장 뭐, 그 말씀은,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뭐,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말이죠. 두고두고 응답이 계속 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 하면,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말씀 전하는 자로 만든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더 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진짜 그 말씀 붙잡은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응답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한테 고맙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제가 지금 그 응답을 받아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있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와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대충 해도 돼요. 진짜로. 그냥, 뭐 당장 상황만 넘겨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달에 미리 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깊이 기도하면요. 여러분 평생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중요한 길을 가야 될 때,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길이 보이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판단하게 돼요. 그 역사를 지금 미리 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미리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참여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참여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평생의 것 여기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 다 찾아낼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윗세대 어른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뭐, 우리가 뭔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그 여정을 잘 가면서요. 우리 후대들이 시간 낭비하지 않냐고 이제 성취의 시간표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잘 우리가 간 이 길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줘야 된다. 그게 우리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다면 이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절대 언약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절대 언약을 미션으로 가진 사람이 영적 서밋 아닙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 예배 때마다 메시지를 정리했고요. 그래서 절대 언약에 우리에게 중직자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교회에 올인하는 겁니다. 교회에 올인하면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에서 오는 응답이 내 현장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현장의 축복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걸 보고 all out, all change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직 하는 것 하나로, 교회에 올인하는 것 하나로 all out, all change,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것을 바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에 올인할 수 있는 근거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고 교회를 딱 세우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오히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렇죠. 두 번째, 감람산 언약 뭡니까? 그러면 세계복음화 하는 이 교회의 여정은 뭐냐? 138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성. 이거 가지고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다락방 언약은 뭡니까? 이 안에 있는 5시간표입니다. 제가 5시간표 정리가 그때 뭐 찾아보기도 하는데 되게 정리 안 됐었는데 이번에 정리가 정말 됐어요. 알류 이번에 메시지 공유해 주신 우리 이종삼 집사님과 조민 집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5시간표 뭡니까? 첫 번째, 오순절 날이 이르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는 얘기죠. 날이 이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5개 나라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오순절 날이죠. 그랬더니 15개 나라 문이 열리는 시간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세 번째 뭡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그 물붓듯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그렇습니다. 능력받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시간표로 이어집니다. 제자가 일어납니다. 3천 제자. 그리고 그 3천 제자를 통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이 생명이 살리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7절에 있는 5시간표이자 다락방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냈고 우리에게는 138이라는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누리면 어떻게 되냐? 이 5시간표가 이른다는 겁니다. 요게 다시 말하면 교회 올인의 언약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뭐 그렇게 더 얘기 못하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언약 잘 잡는 게 답니다. 진짜로는. 언약 바르게 알고 있는 게 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만들어서요. 이 언약을 각인시키면요. 여러분 24는 저절로 됩니다. 모든 게 이 시간표로 모든 게 이것 중심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돼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언약 바로 잡는 게 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절대 여정이 일어나는데 이런 응답이 와요. 뭐 어떤 응답이냐? 모든, 다시 말하면 나의 업, 또 내가 속해 있는 산업,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이 모든 것이 싹 다 뭐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완전 축복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언약 잘 잡아야 돼요. 언약을 분명하게 아주 뭐랄까요? 깊이 있게 폭넓게 그러면서도 아주 수준 높게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지 않냐냐? 하나님 우리에게 세팅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팅이 안 돼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그 시간표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지금 응답인데 문제에 휩쓸려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려고 뭘 하시냐. 지금 하나님이 왜 빨리 이루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빨리 이루고 싶으신데도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지금 일을 못 이루고 브레이크를 밟고 계신 겁니다. 세팅하라고. 그래서요. 언약 바로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서론에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을 설명한 것도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매일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은 여러분에게 다 발판이고 응답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성공과 직관된 일이 아니에요. 그럼 실제 나의 삶에 성공에 직결된 일은 뭐냐?
지금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과 여정, 목표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내 인생의 그 코스 있잖아요. 제가 그 일본 야구 선수 중에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역사적인 길을 가고 있는 오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보통 야구는 두 개로 나누죠. 투수와 야수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이 사람은 투수와 야수를 둘 다 하는 겁니다. 투수와 타자를 다 해요. 이래가지고 투수와 타자를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겁나 잘해요. 그런 적이 미국 역사상 베이브루스 이후에 처음입니다. 근데 그 사람 기록도 깨버렸어요. 굉장하죠. 근데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는가를 이 친구 어릴 때 일기를 찾아서 그 기사를 쓴 걸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확실하냐. 나는 1학년 때부터 몇 학년 때까지는 연습을 어떻게 해서 어떤 목표에 도달할 것이고, 그 다음엔 어떻게 연습해서 어떤 능력치를 얻을 것이며, 그래서 나는 일본 프로야구에 갔다가 메이저리그에 가서 그걸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사람이 될 거라는 인생 계획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거를 일기에다 썼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매일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이 오탄이라는 선수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건 이런 겁니다. 보통 야구를 하면 자기가 업으로 하는 일은 힘들어 하잖아요. 힘드니까 딴짓을 합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뭐 파티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술을 마시거나 뭐 이렇게 야구 선수들이 딴짓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투수를 한번 공을 한 100개 넘게 전력으로 던지고 나면 어깨를 한 5일 동안 못 써요. 그럼 근데 휴식하고 이렇게 뭐 아무것도 못하고 휴식하다가 5일 뒤에 또 던지 이렇게 하거든요. 어깨를 관리하기 위해서. 근데 이 친구는 그 휴식 타이밍에는 타자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5일 돌아오면 투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24시간 야구밖에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연습해야 되니까. 그걸 둘 다 잘하려면 둘 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활에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기 가야 될 길에 대해서요, 각인되는 건 그리 중요합니다. 내가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세세한 모든 것들,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목표를 정확하게 알면 뭘 해야 될지 스스로 알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여정으로 만드셔요. 절대의 언약을 이룬 여정.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서 세워서 세계를 살리려고 하셨거든요. 총리가 될 줄 모르는 사람이 총리가 돼서 하는 업무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고 그 미리 공부하는 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가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또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인턴십을 싹 다 시켜놓은 겁니다. 내가 몰랐는데도요. 그럼 요셉은 뭐 한 거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언약을 누렸어요. 그랬더니 경제 공부가 저절로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어진 일을 자꾸 성공시킨 거예요. 그냥 응답받아서. 또 감옥에 가니까 또 감옥에 갔는데도 낙심 안 하고요. 나는 내 감옥 가고 난 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맨날 나는 오해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낙심 안 하고요. 감옥에 간 그 상황을 또 제대로 누린 겁니다. 언약 붙잡고. 그랬더니 정치 공부가 저절로 된 겁니다. 그래서요. 평생 노예하고 평생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총리가 됐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총리보다 일을 잘한 겁니다. 그런 실력이 있잖아요. 그냥 내 삶의 여정에서 저절로 갖춰졌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오는 문제는 모두 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앞으로 있을 세계복음화 서밋의 자리에 두시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나한테는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아시겠죠? 그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아니, 정확하게 붙잡아라. 그래서 그거 항상 기도해라, 그거. 딴 건 대충 해도 돼요. 그것만 잘하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의 업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을 때 착각을 하면 돼요. 아, 역시 나는 잘났구나. 역시 나는 델롭이구나. 역시 나는 뛰어나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조금 안 되면 완전 낙심합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것과 낙심하는 것은 똑같다. 둘 다 착각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과 막 이렇게 낙심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냥 둘 다 착각이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을 기능성 시대로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축복의 진짜 응답을 봐야 돼요. 그 진짜 응답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에 전도자의 보호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모든 전도자의, 모든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어야 보호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그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이 축복 주시는 거다. 아시겠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목회자의 고민은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목회자의 고민이 서로 다르다면 동역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고민이 통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기도가 통하지 않는 중직자는 업의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딴짓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고민의 내용이 다르니까.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전도자의 식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도자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축복받으면 그거 살리면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왜 중직자가 되는데 이렇게 또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일을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다면 감당 못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최민혁 집사님한테 우리 도평 가야 되는데 우리 차를 좀 운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죠. 왜냐? 최민혁 집사님에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우리 최시임 랩런트 우리 덕평 가야 되니까 운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최시임 랩런트는 제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나는 운전할 수 없는데 시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는 중직자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축복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중직자의 축복을 못 받았다. 그러면 중직자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반드시 시간표 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중직자의 절대 여정이다.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를 그 업을 축복하셨어요.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전도와 선교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고 있는 많은 현장의 문제들에 답을 주는 그래서 그 답을 깨닫게 만든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27절 보면 미래의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영원한 그 세 가지의 축복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야 되는 그 절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최종 목표다. 그래서 이 영원한 그 세 가지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남기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절대 목표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제가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처갓집에 이제 어른들 뵈러 가끔 가면 장모님이랑 이렇게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장모님이랑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고개 이렇게 딱 돌리면요, 장모님이 바로 저에게 휴지를 탁 주시는 거예요. 또 고개를 좀 탁 돌리면요, 심지어 손톱깎이를 찾아갔다 갖다 주실 때도 있어요. 제 시선이 어디를 살짝 고개를 돌릴 정도가 아닙니다. 눈만 살짝 돌아가도 제가 뭘 찾고 있구나를 아시고 딱 주시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사실 어른한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하면서 이건 이제 어디서 찾지? 이렇게 이제 살짝 이제 생각이 드는데 눈동자만 살짝 돌아가도 그걸 갖다 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눈이 돌아가는 게 뭡니까? 이게 제 피로입니다. 그렇죠. 자, 제 눈이 돌아가는 그 시선이 향하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저의 가장 관심 있는 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모님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는데 눈치 빠르게 팍 우리의 관심도 시선도 딱 꽂히면 이게 최고의 성령인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 가지 빈 곳에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어디냐? 237 나라의 빈 곳. 237 나라의 빈 곳,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237 5천 종족, 2만 4천 개의 부족, 토착민, 원주민, 이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와 있는 다민족들을 우리나라에, 우리 주변에 오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 실제 어떻게 만드냐? 이 237, 2만 4천 개의 부족들의 지교에 세우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3팀, 미션팀, 인턴십팀, 포럼팀을 만들어서 현지에 그 지교회가 세워지면 팀들이 번갈아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제자들을 파송해서 거기에 그들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이 작업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237, 2만 4천 개의 지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보세요. 목사님 하고 계신 일 자세히 보면 그 일이 실제 하나님이 시간표가 돼서 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세팅을 쭉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 세팅을 하나님이 지금 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그 세팅이 우리에게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일이 벌어지면 야, 옛날부터도 이렇게 새겨보고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니 그런 상황이 진짜 왔네? 그럼 그냥 하면 되겠네요. 이러고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랩런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시간표가 올 거잖아요. 그죠? 그 시간표가 올 때, 맨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더니 진짜 이런 상황이 왔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자기 스스로 그냥 생각이 나게끔 그 세팅을 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두 번째 빈 곳이 뭡니까? 교회의 빈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좀 안 나실까봐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교회의 빈 건 뭡니까? 예배입니다. 말씀 하나로 끝나야 되는데 끝이 안 나요. 그게 예배가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그게 기도 제목 바뀌 그것을 그 기도 제목이 24 될 때 그 빈 곳은 채워지게 돼요.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의 빈 곳 세 가지. 새 뜰입니다. 237과 치유와 서밋의 현장. 마지막으로 교회의 빈 곳, 정체성입니다. 나는 뭐 할 사람이냐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이죠. 다시.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으로 237 치유 서밋이 각인뿌리 재질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교회의 빈 곳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가장 많으신 거죠. 세 번째, 현장의 빈 곳입니다. 현장의 빈 곳은 뭐냐? 치유 현장입니다. 치유와 복지 현장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TCK를 기억하시고 많은 지금 청소년 범죄 현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어떻게 치유하고 복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지금 답을 못 찾고 세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 빈 곳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두 번째 선교의 빈 곳이 뭐든지 렘넌트 문화 드림 캠프입니다. 서밋 운동이죠. 그래서 이 두 전도와 선교, 치유와 서밋 이 부분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결론 미자립 교회 목회자를 살려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돕고 살리고 또 목회자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미자립 교회와 목회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축복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리 준비해 놓은 게 따로 있습니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걸 살리기 위해.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와 이 미자립 교회와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을 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모조리 쏠려 있다. 세 번째는 TCK입니다. 제3문화권의 자녀들,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렘넌트가 싹 다 TCK였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 TCK라는 건요 문화권 충돌이기 때문에 꼭 혼혈하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화권 충돌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서 방황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불신자 가정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도 TCK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지금 우리 가정의 분화가 너무 달라요. 교회에서는 정말 이런데 이게 당연하고 맞는데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얘기를 들어보고 완전 반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막 혼란이 와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엄마 말 들으려니 그렇고 엄마는 이렇게 말하고 아빠는 또 이렇게 말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혼란 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약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 바로 깨달을 수 없고요.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양쪽을 다 알아야 돼요. 양쪽을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다. 그들을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과세의 관심. 왜 하나님의 지금 시선이 다 이 빈 곳으로 향하여 있을까요? 빈 곳이라는 단어 자체에 답이 있죠. 무슨 말이냐? 아무도 그들을 돕지를 못해요. 왜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남은 자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끝은 하나님이 정복자의
축복, 우리의 삶, 우리가 그 모든 길을 갔을 때, 우리의 길을 돌아보면, 우리의 길이 정복자의 길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알류 메시지가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끝도 없이 할 얘기가 많지만, 그러나, 다음번에, 제가 좀 더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다.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제가 메시지 준비하고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거 말씀 보니까 감사하고요. 말씀 안 본 동안 괴롭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계획, 절대 아니야. 절대 예정, 절대 목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 또 중직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방황하는 이 시기에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더 큰 집중을 허락하여 집중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237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세팅의 시간표를 가장 행복하게 누리게 하옵시며 우리가 가야 할 그 여정을 미리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누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목표가 우리의 평생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 평생의 소원으로 붙잡고 항상 기도하기로 결단한 우리 초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